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 교재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경적인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름 수련회 첫 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로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을 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추구하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서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복음은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반응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면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당연히 내가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하는 신앙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 한번 가만히 보시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의 모습처럼 말이죠. 이렇게 변명을 하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병거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습니까? 철병거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의 문제를 거론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에 상당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죽어서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지, 죽어서 천당 가면 그것이 구원이지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피상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키는 거죠. 내 믿음 없음을 정당화시키는 것이고 내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수련의 주제는요, 구원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조직신학의 그 순서대로 조직신학 전 과목을 한 번씩 이게 훑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수련회를 조직신학 한 과목씩 해서 이제 구원론까지 왔습니다.
구원론이 끝나고 나면은 원래 교회론인데 교회론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요. 예상치 않게 다른 교회에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에덴 장로교회에서 교회론은 설교를 부탁하는 바람에 순서를 좀 뒤바꿔서 교회론은 먼저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구원론의 설교가 끝나게 되면 아마 종말론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의 설교는 종말론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개혁파에서 구원론은 무엇인가? 개혁파에서 구원론은요, 성령론하고 동의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혁파에서 성령론 하게 되면 사실은 구원론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론이라고 했을 때에 성령에 관한 개념이 주로 이제 우리는 은사라든지 뭐 그런 신비적인 체험과 관련해서 성령론을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오순절 교단이나 아미니안주의 교단에서 주로 성령론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성령론 하게 되면 구원론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원론과 성령론을 같은 개념으로 보느냐? 그 이유는 이거죠.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삼위일체의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한 분 하나님의 독자적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입니다. 공동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택하신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한 문제는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요 전직이 폭력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원래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교만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교활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전직이 이런 사람이라서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유아 세례에 관한, 유아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제 10장을 살펴봤습니다. 제 10장에서 유아들의 구원에 관해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는 아이들은 그 뱃속에서 유산이 되거나 낙태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의 전능성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를 우리는 측정하지 않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원론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구원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설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놀라울 정도로 이방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세상과 구별됨이라든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관과 구원의 본질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구원의 본질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본질과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나에게 구원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했던 방법이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유사한 복음, 유사한 예수, 그 유사한 그 영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비슷하면 구원받은 것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어떤 존재라면 기독교인이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유사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속성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을 수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학이 진리는 아니에요.
수학이 진리적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도라는 차원에서의 진리적 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수학이 진리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수학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지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철학적인 구원인 경향이 많다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넋놓고 있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그 불교적인 구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게 뭡니까? 불교 사람들,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구원이 뭐예요? 극락에 가는 거죠. 극락에 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해탈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교뿐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도 이 세상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고 완전한 만족으로 가득한 낙원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낙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유토피아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공산주의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현혹하고 사회주의의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란 이겁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낙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무정부주의자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복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가면서 점점 정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야, 너희들의 자녀 교육은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의 먹고 사는 것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뭐죠? 정부가 유토피아를 다 제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자는 거 다 정부가 제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을 다 한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천당에 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천당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토피아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천당에 가서 오 주님, 내가 그때로 고대하던 주님을 이제 드디어 상봉하게 됐군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분적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천당 가면 이제는 이 땅에서 가난도 없는 곳이라고 하고 눈물도 없는 곳,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그러고 거기 가면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아니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부산물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손해본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슬프고 외롭고 여러분들 가난에 시달리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지옥에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에라도 가리라.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은 말 그대로 예수가 목적이지 천당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항상 목적,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고대하던 알라를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들 무슨 자살 테러 하는 줄 아십니까? 천당 가면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에 늘씬한 미녀 72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보러 가는 거예요. 여자들 보러.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흥 강사들이 환상 봤다, 꿈 꿨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게 뭡니까? 내가요 까무러쳤다가 천당에 한번 갔다 왔는데 천당에 갔더니 누구는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서 거기에 막 63빌딩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갔더니 막 지붕도 없고요. 누구는 갔더니 막 이 땅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개털모자 쓰고 앉아있더라고요. 아니, 개털모자면 어떻고 소털모자면 어떻습니까? 천국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그냥 오로지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 개념이 철학적 개념이라니까요. 철학적 개념. 플라톤주의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뭡니까? 이 세상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이 그림자 같은 세상, 이 헛된 세상에서 벗어나 참된 실제의 세상으로 간다. 여러분, 저는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로서 저는 무천년설을 믿는 입장입니다.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당이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개혁주의에서 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주님 오시면 다 불로 태워버린대요. 아니,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쌓아놨던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던 음악들, 그리고 작품들은 주님의 재림 때 다 보존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를 다 멸절시킴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피조물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시오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등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자꾸 이방 종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육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생에서는 망했어. 그 윤회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이 생에서 망했어. 그럼 뭐예요? 다음 세상? 근데 다음 세상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음 세상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주님 제대로 안 믿으면요, 기회는 없습니다. 그냥 지옥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윤회적 사고방식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플라톤주의에도 있어요. 플라톤주의에서도 윤회 사상을 가르칩니다. 근데 플라톤주의에만 윤회 사상이 있느냐? 아니에요. 피타고라스도 윤회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학자나 무슨 철학자 이런 사람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사이비 종교의 그 교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타고라스가 윤회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타고라스가 이런 얘기하죠. 나는 전생에 트로이에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피타고라스가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를 죽였다는 말도 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떤 제자가 만들었는데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제자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죽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방 종교의 이런 윤회 사상이 굉장히 심한데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윤회 사상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 보더니 저 사람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이 중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400년 중간기가 어떤 역사냐면 헬라가 다스렸던, 그리스가 그러니까 이 다스렸던 기간이었어요. 그리스가 다스렸던 기간이고 그 그리스의 철학은 여전히 고스란히 로마에 스며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헬라 철학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서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헬라 철학 방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량한 영혼은 새로운 육체에 깃들여서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 이건 바리새파 사람이 한 소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죽었다가 새로운 육체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생에 대한 사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나오게 된 게 황당하게도 그 사람들이 윤회 사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 이제 헤롯에게도 나타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소문을 딱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이방 종교적인 사고에 쉽게 휩쓸려지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 이 땅에서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면서 천당만 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요, 똑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정서가 뭐가 있어서 그래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과 무속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고 나서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별로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봐요. 굉장히 무속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 게 뭡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가게 흐르는 저주에 대한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데 막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고정관념이나 세속적 사고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런 데한테 비로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 거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클리어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회심할 때 그냥 교만 다 가지고 회심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굴리고 뺑뺑이를 돌리고 해가지고 진짜 내가 이제껏 신뢰하고 믿던 모든 것이 다 포맷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가 가사에도 그 가사가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끌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다 망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서 자살하냐 마냐 하는 그 시점까지 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바닥을 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쉽게 부르지 않으시고 왜 인생을 바닥치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연히 옳다고 믿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전에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항상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내 입맛에 맞게 그냥 카카오 그대로 먹으라고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걸 꼭 초콜릿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어쨌든 간에 카카오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카카오가 초콜릿을 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요,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거기서 작용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목사님, 이거요, 뭐 더해야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감해야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여기에 뭘 좀 섞든지, 이걸 뭘 빼야지. 이거 너무 거칠어서, 이거 너무 위험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배가 부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찬밥, 더운 밥 가립니까? 안 가리죠?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밥이 차서 못 먹겠고, 이거 뭐 뜨거워서 못 먹겠고, 뭐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을 바닥 쳐본 사람들만
복음을 진짜 복음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난한 자여 복이 있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너 부유한 자여, 너 지금 웃는 자여, 너 교만한 자여. 그들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뭘 자꾸 섞습니다. 내 지식을 섞고, 내 지혜를 섞고, 내 경험을 섞고, 내 판단력을 섞고, 그러면서 자꾸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그럼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문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윤회사상 같은 이런 오류가 생길 만한 부분을 왜 집어넣으셨을까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성의 조명으로 여러분들 구원 못 받습니다. 머리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경도 잘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신학 박사다 뭐하다 뭐 박박사다 하는, 박박사가 누가 박박사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박박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 왜 약간 이렇게 유치한 명칭을 자꾸 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한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세상의 철학과 비슷한, 세상의 철학처럼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비슷한 요소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걸림돌이죠? 헬라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걸림돌이죠? 문제는 이거죠. 헬라인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그러면 헬라 철학 같은, 그런 내 지성으로 봤을 때 아이고 저 촌스럽게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그 가치를 알도록 하신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십자가의 가치를 압니다. 겸손한 자만이 그 십자가를 붙들 줄 알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죠.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으로 여겨져야 돼요? 나만 구원하는, 선택자만 구원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입맛 맞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철저히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요, 사람이 점점 변질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처음에는 참 예수 순수하게 믿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변질돼. 영국의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굉장히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점점 변질되어집니다.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철학으로 복음에다 뭘 자꾸 섞습니다. 자꾸 섞어요. 섞어야 더 폼이 나 보이거든요. 섞어야 좀 더 이렇게 세련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꼭 어떻게 보니까 윤회 사상으로 해석하기 딱 좋은 얘기 아닙니까? 장차 엘리야가 와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럼 완전 윤회 사상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가 아니거든요. 먼저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보면 윤회 사상이 먼저 전제되면 그냥 아무리 봐도 윤회 사상으로 보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만 세례 요한을 두고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윤회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땐 아무리 봐도 윤회 사상인 거예요. 신플라톤주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몬 마구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법사 시몬 있잖아요. 마법사 시몬은 신플라톤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신플라톤주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성경은요 완벽하게 신플라톤주의예요. 자 봐라, 우리가 이거 신플라톤주의 아닙니다 라고 되면 이 구절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사실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구원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자 이 구절 봐. 이 구절이 구원파의 교리를 입증해주고 있잖아. 이 구절도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 구절도 얘기해주고 있잖아. 야, 구원파의 입장에서 해석하기에 너무 좋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자기 욕심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어져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에 왜 가는지 아십니까?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혹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미혹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관점이라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천동설 관점과 지동설 관점. 아무리 봐도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옛날 사람들이 천동설이 보편화되었을 땐요 아무리 봐도 하늘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아니 땅이 도는 거라니까 이게 머리가 돌았나? 아니 무슨 땅이 돌아? 하늘이 돌잖아. 저 봐 태양 움직이는 거 안 보여? 별 움직이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믿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을 전제로 딱 깔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또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났죠. 코페르니쿠스는 뭐 하는 사람? 이 사람 태양신 숭배 사람. 코페르니쿠스가 원래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신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한 명칭은 태양 중심설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폭삭 깨어지지 않으면요 진리가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믿는 바가 너무 강하면 진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믿는 바에 대해서 다 폭삭 망하게 하시죠. 폭삭 망해. 이렇게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교만한 게 문제입니다. 내 이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플랫 얼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구 평평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구 평평설주의자들은요 여러분들 그거 함부로 오지 마세요. 그거 보면요 진짜 지구는 평평하게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 지구 평평설주의자들이 나름대로 과학을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에요. 물리학도 공부했다 그러고 뭐 수학도 공부했다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 한참 보면 지구가 진짜 평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긴장이 돼서 우리 애들 이걸 속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애들 불러놓고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아니야? 지구 평평하다는 거. 아니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지구 평평해. 아빠가 입증해 볼까?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요. 아빠 얘기 들어보니까 평평한 것 같아요. 뭔 소리야 평평하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면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목이, 내 관점이 자꾸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거죠. 이 믿음이 어찌나 강한지 나사에서 막 그 천체 저기에서 지구를 딱 찍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저거 다 나사에서 조작한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얘기해. 자 봐봐 그러면 달을 봐봐. 달이 동그랗잖아. 달이 평평한데
달이 이쪽으로 향하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진짜 미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달의 반대쪽 봤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인 거죠. 그렇더니 이런 얘기예요. 지구 평평설주의자들한테, 야, 지구, 수평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수평선 가만히 봐봐. 지구가 동그랗다면, 지구 저쪽 그 수평선에서 배가 올라올 때 위에서부터 보여?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만화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해가면서 돛대서부터 보이면서 몸체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점으로 보이다가 그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구는 평평해. 그러면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구 평평설에 다 넘어가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에 어디에 누가 더 많이 빠진지 아십니까? 석박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석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판단력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적 판단력이 너무 신뢰가 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왔더니 맨날 저 같은 사람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으라 그러고 그런 사람, 아니 내가 행복하려고 했지 내가 십자가 지려고 왔나?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죠. 김 목사님, 성경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올까요? 누가 교회에 올까요? 간단하죠. 선택받은 사람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니까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바글바글 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니까 고난은 없지만, 십자가를 전하니까 고통은 없지만 세상에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타락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는 입장이 헬라 철학의 입장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헬라 철학의 입장은 행복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맨날 그거 고민했던 것이 헬라 철학의 역사입니다. 헬라 철학의 역사.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목적이라는 단어 나오면 그거는 행복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철학에서 윤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윤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윤리입니다. 근데 헬라 철학에서 윤리는 뭐냐 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 윤리입니다. 그게 윤리예요. 그래서 이 행복과 관련해서 헬라 철학에서는 윤리론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의무론적 윤리론이고요. 하나는 목적론적 윤리론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윤리적이지 않아서 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저 사람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윤리적이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이 다 지옥이 될 것이고 가정도 지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윤리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행복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하고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당이라고 하는 행복의 장소에 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윤리를 지켰어요. 근데 저 사람이 윤리를 안 지키네?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보상심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당신한테 친절하게 말을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그따위로 얘기를 해? 그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내가 윤리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뭐냐면 행복을 보상받고 싶어서 윤리적인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윤리적인 행동을 했는데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에 그만큼의 보상으로서 상대방이 윤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 이 의무론적 윤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죄를 무지 많이 합니다. 정죄를요. 사회에서 자기도 쥐뿔도 못 살면서 사회에서 누가 뭔가 나쁜 짓 했다 그러면 저놈은 왜 사형을 안 시키냐, 저런 놈들은 다 갈아서 죽여야 돼, 뭐 그런 소리를 막 해요. 막 해. 근데 사실은 내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도 그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난 단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의무론적 윤리설주의자들은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서 윤리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윤리적이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 불행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서 죽겠는 거예요. 또 하나죠. 목적론적 윤리설주의자들. 목적론적 윤리설주의자들은요, 도덕적 선택에 있어서 옳음보다는 좋음을 선택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옳음보다는 좋은 것. 의무론적 윤리에서는요, 행복하기 위해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만 목적론적 윤리에서는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윤리고 도덕이 됩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무율법주의자입니다.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면 응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의도가 어찌됐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다 악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거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어서 체벌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이 잘못해서 체벌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일단 체벌 자체가 불행하게 느껴지잖아요.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응징을 해야죠.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아무리 부모라도 당신이 뭐길래 나에게 행복을 빼앗아가? 그럴 자격이 있나? 근데 이것이 보편화된 사고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은요, 그냥 이거예요. 장자크 루소가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장자크 루소의 철학이 보편화돼서 나타난 건데 이거죠.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저 부르주아들, 저 귀족들, 저 왕족들, 저놈들은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길로틴을 만들죠. 단두대를 만들어서 싹둑싹둑 다 목 잘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부르주아들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그렇지 않은 귀족들, 왕족들을 목을 싹둑싹둑 다 잘라 죽이고 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이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놈도 목 자르고 이놈도 목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목 잘라서 죽인 사람들도 나중에 목이 다 잘려서 죽어요. 왜냐하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피의 혈육이 이게 죽질 않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겁니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구원이에요. 뭐가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은 어떤가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우리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되어 그 사람들이 행복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셨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예요. 완전히 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포기해요?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그래서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냄새나는 그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얼마나 냄새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지금요 좀 진짜 멋있어졌죠. 잘 먹어서 막 기름기도 잘잘 흐르고 샤워 매일 하고 매일 세수하고 매일 머리 감고. 근데 조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1년에 한 2번 머리 감았죠. 머리가 길어요. 머리를 풀면 거기서 온갖 모든 이들이 다 독립운동을 합니다. 다 튀어나와요. 난리도 아니에요. 냄새 엄청나죠. 그냥 가까이만 있어도 이 옛날에 도포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죠. 막. 근데 그 외부에는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 진짜 석박사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의사 되려고 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정치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 그러던 사람들이 조선에 있는 저 영혼들 불쌍하다고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그 영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구 반대편에서 배를 타고서요. 그 막 배 타고 오니까 어떻게 해? 막 배멀미하고 반 죽어서 오거든요.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막 순교 다녀서 죽고 또 가족들이 병들어 죽고 그 더럽고 냄새 나는 사람들한테 와서 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씻기고 어떤 선교사는 그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있죠. 제주도의 유명한 선교사님, 그 목사님. 근데 그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교사들 꼴 보기 싫다고 그 머리 허옇고 눈 파란 놈 지나가면 뒤에서 짱돌 던지는 거예요. 짱돌 던졌는데 어떤 선교사님 머리 딱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지? 저 사람들은 왜 자기한테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빌지? 근데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거기 가면 불행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죠? 우리는 간혹가다 그러죠. 아니,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존귀하게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와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구원관이 그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여간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이죠. 자, 문제는 이런 관점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방식이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용어만 다르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용어만 바뀌면 자꾸 헷갈립니다. 용어만 바뀌면 이거는 철학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맨날 용어만 바꿔가면 사탄은요 항상 가면을 맨날 썼어요. 이걸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연과 내포라고 하잖아요. 내포는 똑같은데 가면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가면만. 그렇죠? 과거에는 영지주의였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구원파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가면만 계속 바꿔 쓰는 거예요. 가면만. 사람들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래요? 천당 추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천당 추구한다는 게 행복 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천당은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개념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천당 가게 되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환타가 흐르고 뭐 초콜릿 집이 있고 뭐 그거 생각하잖아요. 맨날. 무슬림들은 더 노골적으로 이쁜 여자가 72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아이고. 근데 우리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고요. 두 번째로 이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차이는요. 행복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냥 행복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요. 근데 우리는 진리가 없어도 좋아요.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을 주기만 한다면 2단이든 3단이든 고수든 뭐 유단자건 그냥 다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이거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종교 생활의 목적이 되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요, 자기의 욕망을 마음대로 분출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추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공산주의나 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공산주의자 많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그 컨퍼런스에서 뭐 논문 하나 발제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랄라룰루 제가 논문 하나 발제해가지고서 발표를 하려고 딱 갔는데 제 앞에 다른 어떤 분이 논문을 발제하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그 역사학과 박사과정 밟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논문의 내용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그거만 기억이 나요. 기독교도 공산주의 받아들여야 된다.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열을 받았죠.
요즘 표현으로 좀 빡쳤죠. 그래서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분 논문 발제 딱 끝나자마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랬어요. 손 들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 동의하는데 저만 동의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막 퍼붓었어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예상치 않던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시츄에이션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막 계속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질문하니까 주변에서도 막 열받아가지고서 막 변호해 주려고 난리예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막 다 틀렸다고. 근데 그 다음이 제가 논문 발제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 발제하고 나니까 질문이 막 쏟아진 거예요. 오케이! 막 대답해 주니까 막 이쪽에서는 막 뒤에서, 제 뒤에서 제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야, 막 그러면서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막 그래서. 근데 그게, 이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유토피아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욕심 채우고 내 만족 채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의 구원론의 맨 처음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론은 구원의 축복을 죄인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또한 죄인이 신적인 은혜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생활로 회복되는 것을 취급하고 있다. 구원론은 회복과 구속 그리고 갱신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본래적인 상태에 비추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그의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가 결과적으로 혼동된 사실에 비추어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대단한 분이시죠.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듣고 나면 뭘 얘기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게, 이래야 논문을 씁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제가 지난 주일 안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왜 지옥같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나의 삶의 소망이 없어졌습니까? 왜 내 인격이 이 모양 이 꼴 됐고, 왜 저 사람의 인격은 저 모양 저 꼴 돼서 저 모양이고, 왜 대한민국은 이 모양이고, 왜 악덕 기업주들은 왜 있고, 왜 북한은 왜 지네들끼리만 저러지, 왜 꼭 남의 거 뺏겠다고 뭐 핵미사일 만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성경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 저는 원래 기질 탁월한 성품이 그래서. 아니요, 타락해서 그래요. 근데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부터 시작해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구원 받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내가 정죄했는데 사실은 그 죄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거기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열망하게 되는 거죠. 벌코프의 구원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축복이 죄인에게 전달되는 것.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업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천당 가게 해줬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고, 당신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고,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고, 당신의 그 탁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다 보니까 별로 안 부러워요. 그 초대교회의 그 교부시대 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암브로스라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 지혜보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더 아름답게 여겨지고, 세상적인 어떤 선행보다 그리스도의 거룩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적인 그 탁월함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함이 아름다워 보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가 쏟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나요? 내가 이 세상 재물을 잃더라도 난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하고, 내가 이 세상 명예를 잃더라도 난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하고, 내가 이 세상의 행복을 잃더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별로 매력을 안 느껴요. 적어도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 가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주님 이름은 참 아름답도다. 그렇죠? 그 이름, 그 영광스러움.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그리스도를 많이 소유하고 싶은데 우리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가 가치가 있어?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안목의 문제죠. 안목의 문제.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값진 진주의 비유와 그리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죠. 그 두 개의 비유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본문은 그렇게 얘기했죠.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하였느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 중에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까? 저는 설교자는요, 그 가치를 알아서 끊임없이 이것을 마케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로 값지고 최고로 가치 있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버리십시오. 이거 버리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팔아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당신의 지식을 팔아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당신의 재산을 팔아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이 어떤 얘기죠? 이게 그 비용 계산 교리죠. 그렇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내가 이길 수 있겠나 이길 수 없겠나를 계산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전쟁을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이 비용을 내가 다 물 수 있겠나 없겠나 비용 계산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아무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을 죄인들인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다룹니다. 십자가를 왜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는가? 십자가 이면에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괜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현재 내 거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강인함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작은 예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칼 마르트 같은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소리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제공하시느냐? 성령님만이 제공하십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윗처럼 용감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랍게도 욥처럼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설교하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고난을 당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서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고 있어요. 들어가라 나가라 막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그러잖아요. 한심한 눈 그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참을까?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버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기도와 성령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용맹함처럼 내가 떨쳐나가리라 그러다가 삼손처럼 그냥 막 눈 파이고 머리 빡빡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잘나가지고서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당나귀뼈로, 여러분 그건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골리앗하고, 지금은 골리앗 없으니까 채용만 하고 싸워서 이기겠지. 그건 무모한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성령님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이 그에게 연합되어져서 나타난 거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또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능함. 그래서 주님께서는 겁니다. 니네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인정해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용맹하게 될 것이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욥처럼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뭔지는 알았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20대 때서부터 진짜 영광스러운 설교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가슴이 막 뜨거웠거든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글을 읽는데 요한 웨슬리가 그러니 여러분 요한 웨슬리나 조지 필드가 얼마나 설교를 탁월하게 잘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조지 필드가 설교를 하는데요. 한 번에 설교 10만 명이 회개를 했대요. 이야 진짜 그때 18세기입니다. 18세기면 이런 1700년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조지 필드한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냥 5개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배당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했는데 10만 명이 회개한대요. 그 목사님 거기까지 갔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갔다는 게. 근데 조지 필드나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오, 나 가련해.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막 매일 4시간씩 기도하고, 컨디션 좋은 날은 막 5시간 기도하고, 방학 때는 그냥 아예 보따리 싸고 기도원 들어가지고서 9시간 기도, 원래 10시간은 기도하려는데 체력이 달려서 10시간은 못 하겠더라고요. 막 9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와, 9시간 기도하고 내려왔더니요, 진짜 귀신을 쫓는데, 귀신 쫓아달라고 저한테 이제 전보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 며느리가 누구하고 자꾸 얘기한다고. 설거지하면서 나 누구하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갔어요. 가서 그냥 어깨에다 손을 얹고 내가 나사인 예수, 그냥 이 톤을 내가 나사인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냥 나가요. 야, 신기하네. 또 이 전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경련이어서 딱 쓰러졌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없고 전철 안에서 손을 얹고서 마음으로 딱 기도했더니 그냥 낫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와, 더 많이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그 책을 봤더니 제가 길 올라오면 사번월 올라에 대한 책을 봤는데, 사번월 올라가 67시간을 기도하고서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가슴이 또 뜨거운 거예요. 그렇지, 나도 67시간 기도하고 강단에 서야지.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67시간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배가 11시에 시작이니까 새벽부터 67시간 기도하려니까 한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하여간 그냥 기도했어요. 67시간을. 딱 기도하고 강단에 섰어요. 전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설교 죽 썼어요. 근데 막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왔어. 기도회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위대함이 무엇이?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세상을 다 바꿔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믿어졌어요. 저는요. 휘필드를 통해서 10만 명을 회개시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10만 명 회개 못 하실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10만 명씩 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그럼 한 몇 달이면 끝내겠네, 대한민국? 인구 많지도 않으니까. 근데 생각같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세요. 아직까지 이루고 있어요. 진짜 그런 생각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걷는 걸 딱 보시더니,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리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배인데, 보트에서 딱 내려가지고 막 걸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땐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죠. 근데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빠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렵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왜 기껏해야 천당 가는 거로 그쳐버리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장애가 너무 커 보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야,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를 나의 안식처로 삼는 것,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가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적들이 철병거 들고 왔다고 무섭고, 환경이 이래서 무섭고, 빚쟁이가 달려와서 무섭고, 뭐가 무섭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단순히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지혜로움, 사랑, 거룩,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첫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누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걸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 가운데 있죠. 완성되진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 시민이 됐지만 우리는 천국의 완성을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낙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유토피아 안 믿고요. 우리는 철학적인 유토피아 안 믿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토피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뭐 때문에 가난합니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가난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마릅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목마릅니까? 돈 때문에 목마릅니까? 성공 때문에 목마릅니까? 쾌락 때문에 목마릅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 목마릅니까?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때문에 목말라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같이 항상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헷갈려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께 목마른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도 목마른 것 같고 두 개의 법이 우리 속에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이 여러분 등한시되면 내가 육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내가 성령에 딱 붙잡혀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마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세상의 것 뺏기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은 구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와 구원의 당위성을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구원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이방 종교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구원을 수행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안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 종교나 철학에서 구원은 수행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자꾸 뭔가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요.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걸 자꾸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성훈련한다 해서 영성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님이십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우리 것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거룩이 더 많이 들어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선하심과 인내와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린 그러죠.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됐지? 근데 그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날마다 작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무릎이 벌어지도록 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저거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저렇게 역사하셨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거를 이해하게 됐을 때 비로소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됐고 그 구원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 뉴스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의 이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소중한가? 왜 그토록 그리스도를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공생의 기간에 완성하셨고 믿기만 하면 그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참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하죠. 저는요 안 지켜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여러분들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냐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내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쉽게 해서 돈독이 오른 인간입니다.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그러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얘야 너 돈 끊을 때까지 돈독 다 빠질 때까지 나하고 한 10년 동안 한 성경 공부 해볼래? 그러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그의 것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전에 그 사람 진짜 돈독 올랐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여 제가 제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이 어디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 청년이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켜라. 씨익웃은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실망하고 가죠. 이 부자 청년은 경건하게 큰 사람이에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 다음에 나온 사건이 삭개오 사건이죠. 근데 삭개오는 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은 진짜 돈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자유함이에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나이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것이 그냥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장에서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 수준입니다. 예수 믿고 조금 도덕적이 됐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조금 착해지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 술, 담배 끊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고작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저는 소망이 없을수록 굉장히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진 상황입니까? 얼마나 멋진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들은 막 뭐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합니까? 너네들 할 수 없지.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럼 내가 해줄게.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있다고 그러지 하나님 하셨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항상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냥 절망의 맨 바닥,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복음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은 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어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또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여기서 14절에서 믿음을 언급하고요, 16절에서 바울은 그 믿음을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보트에서 뛰어내려라. 믿기는 하는데요, 뛰어내리지 못하겠는데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니까요. 그럼 뛰어내리라니까. 근데 근데 못 뛰어내리겠는데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니까요. 우리 맨날 그 씨름하잖아요. 순종을 안 하면서 믿는 거예요. 저 사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야고보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입증하지만 행함이 없는 너요, 너는 무엇으로 너의 믿음을 입증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좀 약해서 그렇지 천당은 갈 확신이 있습니다. 천당 갈 확신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당 갈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천당 갈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모순된 얘기거든요. 굉장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천당 갈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당 가본 적 있으십니까? 부활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없잖아요.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천당은 갈 수 있대요. 야, 진짜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못하겠다. 그건 너무 큰 믿음이 필요하대요. 아니요, 천당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천당 갈 수 있는 믿음이, 이 확신이 너무나 피상적이라서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정말 모르는구나. 믿음은요,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위가 드러나는 시금석이 됩니다. 순종이 구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전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내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순종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먹고 배부른 겁니까? 배부르니까 진수성찬이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 배불렀으니까 진수성찬이 있네. 구원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요. 뭐라고요? 순종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한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간단한 건 많이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을 한 후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요즘은 최면술까지 교회에 등장을 합니다. 트레스티아스가 최면술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랑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니까 트레스티아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트레스티아스 최면술이거든요. 최면에 걸려서 뭘 하면 나한테 사랑이 있는 것처럼 자꾸. 철학이 자꾸 들어오는 게 그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나에게 성취됐음을 믿고 순종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납득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비로소 납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해한 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순종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납득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좀 어렵습니까? 가장 쉬운 건 순종하면 그때 납득이 됩니다. 순종하면 이 복음의 위대함,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